오늘 하나님으로 상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고 나면 우리가 다음 달에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좀 돌아가는데, 특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복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심의 의미를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다시 사무에서로 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무에서는 세 명의 주인공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왕, 인간의 요구에 가장 합당한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하는 왕, 사람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왕. 그래서 세 명의 그 인물들의 자충우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인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는 왕의 포커스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선입관을 조금 배제하고 볼 필요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서로를 조금 길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보셨고, 특히 오늘 또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초신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얘기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윗의 시선으로 사울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악한 왕이고 다윗을 괴롭히는 왕이고 철천지 원수로만 인식되지만은,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던 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두루뭉실하게 포함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버려버리고 오직 악한 사울만 인지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사울이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좋은 교사로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의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마저도 사울의 인생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함으로 모든 본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결과를 우리 잠시 배제하고요. 이렇게 인도받은 사울이 결국 망하는데 그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사울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잠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배제하시고 하나님만 좀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서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전환시대의 서책 회남자 내용 중에 인간혼에 유래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세옹지마란 단어 자체가 이제 그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이런 뜻입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해남자에서 한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아는 얘기시겠지만은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이 사라져서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노인에게 아쉬움을 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말 한 마리를 잊어버렸으니 이제 당신에게 참 우울함과 슬픔만 남았겠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측은한 표정을 오히려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이 일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노?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노인은 나이가 많으니까 참 저렇게 얘기한다. 아쉬움이 있을 건데 표 안 낸다. 이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말이 야생마들을 수없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인이 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말이 많이 늘어났다. 예,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야, 영감,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그때 그래 측은한 표정을 지었냐. 대단하다.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찌 알았냐. 그러니까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 일이 꼭 좋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 이제 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로 잡아온 말이 데리고 온 그 야생마를 타다 보니까 야생마가 그치니까 이 행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또 마을 주민들이 찾아온 거예요. 좁은 이제 옛날 시골 마을이니까 하나하나가 이슈 아닙니까? 어른인데, 아이고, 어쩝니까? 그 좋은 일인 줄 알았더만, 결국 화가 미쳤군요. 그 말 그거 두면 되겠습니까? 그거 빨리 죽여버리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것도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노? 그냥 우리 지켜보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저런 영감이 나왔노? 라면서 집에 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변방의 마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마을 전체에 소집력이 내려서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군인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인의 그 아들 또래의 사람들이 다 전방으로 끌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며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도 생기고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때 그 말에 낙하했을 때 아들 사건 보고 그렇게요 마음에 여유를 좀 가지더만 실제로 당신의 생각이 복이 되었네요.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때 노인이 한 말이 세용지마 이 말을 했답니다. 전혀 여러분 눈빛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필 세용지마 이랬는지. 네, 맞죠. 변방에 있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말 하나가 어떤 파장을 불러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저는 사실 이 사자성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한 치 앞도 모르니까요. 사실 오늘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내일 그것이 좋은 일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내일 좋은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용지마란 얘기는 우리가 뭐 언제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나 아니 기쁜 일이 찾아올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과도하게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며 그 다음 일을 기대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로 접근해주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젊을 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 삶이 좀 고달팠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바라보는 기대감에 이 얘기가 참 좋게 들렸던 것도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 말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인간의 불안함을 한편으로 덮고 있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좋아하지 마라. 또한 내일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 좋은 일이 생길 줄 모르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얘기로밖에 이젠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사는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줄을 잘 모릅니다. 그만큼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내일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내일의 그 무서움이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게 대부분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용지마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자는 얘기보다는 불안함을 덮는 인간의 하나의 기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야만 살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느껴지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세용지마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오히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앞의 일상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건 다 하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용지마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대만이 존재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붙잡으며 세상과 같이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늘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연애가 무엇인지를 사울이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가장 처음 시작의 장면으로 묘사되어지면서 그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던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기스의 명령을 쫓아서 나귀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귀 하나 찾으러 가는 그냥 사울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오해하고 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마 사울 집안에 기스 집안에 어마어마한 삶의 고난이 찾아온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귀들이라고 되어 있죠. 나귀들. 여러분 당시 나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수치로 환산하기 쉽지 않지만 나귀는 제법 부유한 자들이 소유했던 이용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 인식되니까 나귀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싼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귀는 제법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궁동에 이 중동 지역에 말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나귀로 통용이 되어 있었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가치는요, 오늘날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중에 적어도 뭐 SM5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차가 아닙니까? 제가 차를 잘 몰라서 하여튼 뭐 좀 중형 세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만 여러분 잃어버려도 속에서 천불이 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5년 된 이제 뉴프라이드 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서 오늘 아침에 공지가 날라와가지고 이제 16년 된 경유차는 이제 벌금을 내게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좀 걱정이 돼요. 딱 연수가 1년, 2년 차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앞에 있으면 저희는 이제 벌금을 안 내는데, 내면 되니까 좀 불안한 상황인데, 여러분 차가 만약에 제가 15년 된 이제 뭐 어디 중고로 팔아도 뭐 100만 원 받을까 말까 한 차이기도 한데, 저거 만약에 제가 도둑 맞았다 해도 저희 그 집안에 가세가 기우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저거 없으면 제가 이동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스의 집안에 나귀가 대거 없어진 겁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왜 없어진지는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은 나귀가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왜 사라진지 말하지만 추측해보건대 기스가 아마 그 나귀 떼를 몰고 가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술을 먹든지 뭐 했는지 눈 뜨고 나니까 나귀가 사라진 거예요. 명확하게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도둑 맞은지 어떻게 도둑 맞은지 기스가 모르니까 집에 찾아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아 집안 사람들 다 뒤집으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노 이 나귀 떼가 사라졌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아마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대표로 이제 짐을 싸들고 사왕과 그 차도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오늘 성경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데 단순히 나귀를 잊어버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암나귀 떼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순나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암나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자체가 낙타보다 더 비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암나귀의 가격은. 근데 그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수십 마리 잃어버린지 몇 마리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기스 집안의 가장 큰 그 사업체의 그 운영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나 이런 것을 볼 때 보통 나귀들은요 그 당시 때는 제법 집안이 되는 사람들이 타는 도구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기스 집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물적 손괴뿐 아니라 신용 문제도 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암나귀들은 대부분 다 아마 유력한 집안에 납품해야 되는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동시에 두 가지가 날라온 겁니다. 재물적 손괴도 위로 말할 수 없이 힘든데 그 가문의 명망도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기스가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었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4절에 구구절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으니 이 한 구절에 사울이 얼마나 힘들게 그 암나귀를 찾았는지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거쳐 사용되고 지역을 이동해가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때를 찾기 위하여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는 이 생생한 묘사가 4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가 사울의 집안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이 망할 것 순간 정말 집안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열심히 찾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찾도 모릅니다. 며칠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다음 절을 살펴볼 때 사울이 이제 걱정을 시작할 정도면 적어도 한 달 넘어는 찾은 것 같아요. 곳곳을 달아다며 도보로 뛰어다니며 수소문하면서 우리 암나귀가 어디 갔느냐, 우리 암나귀 떼들이 어디 갔느냐 소리치지만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픈 순간이 오늘 묘사됩니다. 포기예요, 포기. 사울이 포기합니다.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여러분 한 마리 잃었다고 생각해서 돌아간다 생각하며 그냥 제 프라이드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찾다가 한 달 내도록 찾는데 못 찾아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집안의 가압이 무너지고 집안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지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더 이상 답이 없어서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요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고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이 겹겹이 쌓여서 도저히 해내고 싶지만은 찾아내고 싶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인간의 외침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울과 같은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재물의 손괴만 일어나면 괜찮지만 우리 가업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만 나타내고 그 무능력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신음할 때가 한 번씩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사울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그리고 기스의 집안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IMF 때 여러분과 여러 번들 얘기를 나누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살을 결심했던 적이 있었고 저도 길바닥에 나 앉아서 아는 형님 집에서 그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에게 답은 세옹지마였습니다. 시간이 답이겠지. 그리고 실제로 시간은 답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무단히 지나가게 되었고 어느 날 순간 돌아보니 그냥 무난히 지나간 나의 삶을 보게 되며 아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잡혀있던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사울이요 그 일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갑자기 자기들의 가정에 다가왔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기스는 아마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양을 나귀를 잃어버린지 몰라 신음하며 실제로 자기의 그런 생명까지도 끊을 위기를 닥쳤던 그 순간에 뜬금없이 사환이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핵심인데 6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집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냥 망했다. 혹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집에 가서 우연히 다가올 기대감을 가져보자. 세옹지만 해보자. 이게 이제 사울에게 있는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찾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사울님. 사환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님. 그냥 가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지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울 집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들이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환도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요. 그 당시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 같은 자입니다. 그의 지배권이 온 땅에 미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얼마나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베냐민 집안에 있는 이 기스의 아들 사울과 그 사환은 사무엘을 잘 몰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점은요. 사환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님 이 근처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어느 선지자, 선견자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나 봅시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뒷구절은 안 보지만 사울이 갈등합니다. 나 돈 없는데. 근데 가서 저기 혹시나 그 얘기 좀 들으려면 헌금이나 좀 해야 되나.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사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울의 연약함인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 사환이 하나님을 생각해냈고 하나님으로 질문하자는 얘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사실상 결국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만남은 그 집안 전체를 뒤집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왕되는 그의 길을 사울이 그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의 고난의 길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것을 그가 알게나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에 기스의 가정에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 2절을 잊지 않고 시작했는데 1, 2절 살펴볼까요? 1,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 집안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인물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달, 2달 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한 번의 실수로 완전 망했던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중심적인 역할들을 한 인물들이죠.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집안에 있는 어떤 인물이다. 라면 우리가 집안 덕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망했던 한 집안을 불같이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현대 김우중, 누구죠? 현대 하여튼 회장님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나기 사업을 했는지 어떤 상업적인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너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살려냈던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늘날 표현하면 BTS급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도 활친하고, 인물도 훤하고, 집안은 자수정가로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고. 자, 아이러니는 여기 시작됩니다. 이런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만나는 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집안도 유력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났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칭송해 줍니다. 자기도 자기 잘난 거 잘 압니다. 키도 남들보다 훨씬 커요. 세상을 아래로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 손의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실패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믿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은요, 언제나 성공지향적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실패한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묵살하고 그 한 사람 보고 우리가 피라미드 쌓으려 할 때 이 땅은요, 짐승의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그가 인생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부름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의 실패를 통하여, 그의 집안의 아픔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사울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얘기하죠. 선지자 만나러 가보자. 이전에 사울이라면 콧방귀 꼈을 겁니다. 내 손에 힘을 믿는다. 우리 집안의 재력을 믿는다. 내가 공부한 게 얼마인데 그런 미천한 선지자 보러 갈 거냐.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답이 없거든요. 지금 이래 안 하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의 얘기에 자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만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세용지 마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를 잘 지켜 우리 마음의 관리를 잘하자. 나 불쌍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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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뭡니까? 그거밖에 우리 못하는 겁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길이 있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성경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세용지마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한 마스터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던가요? 물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한번 봅시다. 특히 여러분 구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성도의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끊임없이 묘사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5세 때까지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하나 지고 살았습니다.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 75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력,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그는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가치밖에 안 됐죠. 근데 그 75세에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끊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주시고 나아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의 첫 길을 그를 통하여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가정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로 팔려 나갑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렸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고난 속에 그는 적어도 17년 가까이, 13년 가까이 인생의 고난의 쳇바퀴를 빙빙 돕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얘기합니까? 그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쓰게 될 때 민족의 총리가 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이해하는 절대적인 인물로 키워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내가 그 계획을 보지 못하니 너무너무 괴로웠을 뿐이죠.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옹지마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옹지마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떡 하고 서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버린다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40대였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인하여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는 절박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그만큼 광야의 마스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40년을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난이.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버릴 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려운 거 아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울왕을 보게 되는데 이 사울왕 때문에 적어도 10몇 년간 그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박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평생에 동역할 동역자들이 그 광야에서 다 만납니다. 생명 걸고 다윗을 지켜줄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나고 거기서 괴뢰 정부가 생겼다가 온전한 정부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순전한 정부가 그 광야에서 다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때문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절박할 때 다윗이 했던 시편의 기도가 있지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영적 상상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함 아닙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사울에게 쫓겨나는 가장 중심부에서 썼습니다. 아둘람 굴에 쫓겨나서 정말 비루한 자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오만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 절대 안 버립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팡이와 선한 손길로 나 놓지 아니하십니다. 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줄 거 내 기대합니다. 물론 그래까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를 이끌으셔서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해줬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서 계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 해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나 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떤 환난을 경험해도 결국 성도에게는 그것은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움지만 없어요. 성도에게는 그 끝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허덕거리며 나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께서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만들어 결국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우리가 참 절망의 시대에 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거침없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세용지마 같은 그런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가장 절박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집안 재산 다 날리고 신용마저 다 잃어버려 길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인생에 나기의 문제가 아닌, 나기는 나중에 그냥 찾아지는 문제였고 진짜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사울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래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견디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몇 번 간증을 나눴지만 저도 IMF 때 제 인생의 그 답답함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냥 세용지마로 지나가길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어느 때가 되면 조음이 오겠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지만 제가 강도사 고시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 온 그 전화는 평생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날 막 이제 여러분 저희 어머니 많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그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화낼 데가 없어서 저한테 화를 내신 겁니다. 화를 내시면서 억울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IMF 터지고 여러 가지 힘든 순간에 통영에 가셔서 그냥 산고기 파셨습니다. 생선 파시는 일을 하셨는데 생선 한참 팔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몫이 좋은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시장 진입구에 어머니가 탁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연찮게 그 좋은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다시 교육하시고 본인의 생계도 챙겨가시고 좀 괜찮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하기를 한 10년을 보내신 겁니다. IMF 지나고 한 10몇 년을.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회복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딱 되는 그날, 그래서 강도사가 끝나고 이제 제가 전임 사역을 딱 시작한 그날,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서 뜬금없이 야, 니 이때까지 이어서 누렸으니까 이제 뒷자리로 가. 뭐 이제 그 시장 주인이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저에게 전화와서 한심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듣다가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오늘 이제 강도사 시험 그래 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집도 조금 내줄 것 같고 생활비도 좀 더 보태준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전화기를 듣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나오시지 그 전에 뭐 신앙인이 아니셨습니다. 전화를 딱 듣고 어머니께서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동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것이 옳은 거지. 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용지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더 많았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 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성도의 위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진짜 살아요. 지금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석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 아시는 그분이 이것을 허용할 때는 당신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성도가 그때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견인입니다. 견인. 여러분 우리 교리 용어 중에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 마시면 좋겠는데 성도의 견인하니까 마치 성도를 견인차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그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 교리 중에 가장 빛나는 견인 이론은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성도가 함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내일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가온교회 여러분의 일상 조국 대한민국 꽉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순수함과 거룩함과 본질의 회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때문에 기대함이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신뢰함을 드리는 자, 신뢰함을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길 바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